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는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7월 9일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불꽃 여인 드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에는 대략 12명의 사사가 우리들에게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오늘 네 번째 드보라 사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저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 여러분 에훗과 이 삼갈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 왼손잡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른쪽잡이, 왼쪽잡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제한된 사람이 원어적인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에 보면 그는 신체적인 핸디캡,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고 사사가 된 사람이 에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갈은 뭐였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보면 그 적들을 물려쳤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란 것은 일반적인 병장기가 아니죠. 무기가 아니죠. 아주 볼품없는 일반적인 그런 농기구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적들을 물리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로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 이기 이전에 신들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면 그 전쟁에는 적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그죠?
우리 악순환에 이야기했죠. 맨 처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통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입니다. 1절, 사사기 4장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어저께도 설명했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버젓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범죄의 유형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불신앙. 불신앙은 곧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불순종. 말씀을 떠나는 것,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범죄 타락하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솔 왕 야빈, 가나안의 왕이죠. 이 사람이 하르셋 학고임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저 군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은 시스라인데 얘는 하르셋 학고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해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시스라를 대동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의 군사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겁니다. 철병거 알죠? 지금 같은 뭐예요, 여러분? 탱크라 그랬잖아요. 탱크가 900대 정도면 그 당시에는 어마무지한 군사력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겨우 왕들 정도가 마차 타는 그 수준이었는데 얘들은 철기무나 우리 주먹에 나오면 그저 한 나라 군대가 그저 그런 철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라든지 뭐 싸워봤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동원해봤자 이 철병거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겁니다. 참다가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와 간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4절 시작.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자, 드보라,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그죠? 제가 드보라 설명했잖아요. 그죠? 드보라의 뜻이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꿀벌.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여인이라는 것은 거의 그 어떤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해석되는 그런 시즌에 그 많은 남자 사사는 온데간데였고 사사가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남자의 그런 영적인 타락과 실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들 가운데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도 있지만 사사는 평시에는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 그죠? 저지라 그랬죠. 그리고 전쟁 나오면 군사력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자,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이제 드보라에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나가면 뭐요? 이기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누구 불렀습니까, 여러분?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입니다. 바락 장군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가 가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 이 북쪽 지파죠, 그죠?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있는 지파 아닙니까? 두 지파 사람들 가운데 10,000명만 차출하라. 그리고 뭐요?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 다볼산은요, 뭐 나중에 이제 내일 하고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 이스라엘 평야의 가운데 기손강이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참 유명해요. 왜? 나중에 우리가 그 엘리야 때, 그죠? 엘리야 때에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다음에 도륙했던 장소가 이 기손강이거든요. 그 평지가 이스라엘이고 그 평지가 보이는 곳이 바로 다볼산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밀양 같으면 밀양에도 보면 그 이제 우리 천왕봉 맞나요? 그 제일 꼭대기가 천왕 맞나? 거기 보면 거기에 큰 우리가 그죠? 영남 알프스 평야가 보이잖아요. 그 꼴이라는 겁니다. 다볼산에 가면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거기를 점령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0명을 걷고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를 즉 뭐요? 하솔랑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의미가 알죠, 여러분? 반드시 이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바락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자,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여서지자 드보라의 치막 자락을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거예요. 예, 드보라가 그때 사사니까 어머니가 가시면 내가 가고 어머니가 안 가시면 나는 안 간다.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분 순종이고 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올곧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한적인 조건적인 순종한다 그러니까 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그죠?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결국 뭐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영광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고 이 바락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만 진짜 승리는 쟁취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부터 불어나 마빠니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시간상 지명상 여기까지로 걸었는데요.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내일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불꽃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락이라는 이 장군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전하지 못한 조건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드라마틱한 장면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만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낳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우리는 뭐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내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뭐 이거는 순종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조건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과연 우리는 바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드보라의 그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과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